세상을 이기는 비밀 32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뭐라고 요한 1서 5장 4절은 결론을 내렸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건 반어법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것은 하나도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만 보고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요한 1서, 2서, 3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계명, 교훈, 복음 가운데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그 말씀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인데, 요한 1서 2장 5절은 말씀이 지키는 자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주고 세상이 우리를 다 몰라줘도 세진아, 세상이 너를 다 몰라줘도 마지막에 누구만 너를 알아주면 돼요? 예수님.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세진이 안에 누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 너 나의 자녀구나 하고 인정해 준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으로 나 믿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요한일서 2서 3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 안에 내가 있는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삶, 복음으로 채워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AD 85년에서 95년경에 이 요한 1서, 2서, 3서가 기록되었잖아요. 가장 핍박이 심하던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이단이 난무하던 때인데, 그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 즉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은 교사라고 말하면서 각 지방의 회당이나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이라고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복음 내용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우리가 육신이 있고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말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다고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삶만 중요하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삶으로 자꾸 빠지게 돼요. 그래요, 우리 믿음이? 아니요, 우리 믿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도 뭐요? 로마서 12장 뭐라 그래요? 영적 산제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영적인 제사, 영적인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 영적인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만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먹고 마시고 부부관계, 이웃관계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그냥 율법 말씀 안에만 너희 살면 된다고,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그 철학 사상을 도용해서 그렇게 가장 고귀한 이데아 그것만 중요하다고 계속 가르치는 그릇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0절로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요한 1서를 계속적으로 참고해서 2서 3서가 가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은 뭐라 그러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아멘.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뭐가? 무슨 증거?
내 안에 구원의 증거,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는데 아들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누구든지 이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우리가 만드는 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경죄예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요? 요한일서 4장 3절로 가세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신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어요. 2단 3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라. 그래서 목회자만 무슨 2단 교주만 적그리스도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잘못 나쁜 곳에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 2서 1장 1절 지난번에 우리가 읽어서 알죠? 오늘 빌레몬서나 또 골로새서보다도 더 짧은 서신서가 요한 2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약에서 짧은 서신서가 요한 2서예요. 근데 요한 2서는 이렇게 시작했죠. 장로인 나는. 장로인 나는 누구예요? 장로인 나는 누구예요? 1장 1절. 예,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장로, 올더, 나이가 많아서 장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리더이기 때문에 엘더로서의 그 장로인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써놓으라 그랬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제가 왜 여자들만 열거했을까 하면서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여자가 예배에 더 많이 나와 있지 남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우스갯처럼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부녀와 그 많은 자녀들은 다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거 표시해 놓으세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냥 여러분 그냥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거 아니라 그랬죠? 자,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 말씀이. 자, 2장 21절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너희가 오히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를 너희에게 써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참된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살지 않는다면 난 이 편지를 쓸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오늘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1장 1절을 통해서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늘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할 뭐라고요? 진리. 왜 이 말씀을 들었냐면 환경도 여건도 사람도 조건도 다 시간이 가면서 변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한때는 조용기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니요, 재밌게 하시는 장경동 목사님이 가장 유명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 스타일도 다 뭐냐면 유행 따라 자꾸 변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목회자가 붙들고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 성도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할 영원한 것이 무엇으로 알고 있어야 되냐? 목사님요? 아니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성도님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요? 아니요. 부모님 100살도 못 사세요. 그러면 영원한 건 뭐라 그랬어요? 거기 2절에 뭐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승준, 뭐밖에 없어요? 응? 2절. 예, 진리밖에 없다고요. 다시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로 지난주 복습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진리와 사랑은 뭐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은 3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3절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도 받고 싶어요. 긍휼도 구하고 싶어요. 평강도 늘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이것은 그냥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랑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강도 우리 안에 은혜도 우리 안에 다른 영혼을 향한 긍휼함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뒤에 있는 진리와 사랑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뭐를요? 평강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2절에 진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는 왜 중요하냐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할 때 뭐가 가능해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먼저 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안에 먼저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순서 모르면 자꾸 일은 많이 해요. 성도가 일은 많이 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진리가 없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니까요. 기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일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할 수 있지. 뭐 그거 일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 돈 있으면 사람 시키면 다 한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왜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세워진 일꾼이 있어야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 뭐를 먼저 구해요? 진리와 사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성도들의 일주일 삶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내 삶이 거하게끔 두진 않고 뭐를 해요? 자꾸 일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일을. 그러면서 내게 평강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평강이 나는요 긍휼함도 입지 못한 자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나는요 은혜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 인생을 비하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연이 이거 되게 중요해. 너 예고 가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지연아, 무슨 말인지 알아? 말씀 잘 기억해야 돼. 너 다음 주에 너한테만 내가 딱 이거 요약하라고 물어볼 거야. 이거 중요해. 여러분,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청년회 때 특별히 난 너네 때 가장 중요한 게 왜 귀하냐면, 세진이 일찍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네 삶이 변화되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시지. 그 다음에 누가 좋아요? 세진이 자신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왜? 목사님이 오랜 동안 21년 사역하면서 결국은 말씀 가운데 세워진 사람은 영원히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있는 자지만
아무리 내가 전도사 때 뭐 방 다 내주고 라면 삶아주고 우리 집 치 주고 재워주고 싹 해보았는데요, 그게 저는 사랑이고 그게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무엇이 중요하냐?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가. 말씀, 이 계명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요, 다 여기 있다가 다 떠날 자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1장 2절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뭐? 세진이 또 뭐? 진리. 그래서 진리, 계명, 말씀 가운데 나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큐티하고 묵상 아침에 일어나면 늘 눈 뜨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을 먼저 묵상하고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먼저 거했기 때문에 그가 하루에 수도 없는 사역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아주 그냥 종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치지 않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왜? 그 안에 진리와 사랑이 있으니까. 누구를 봐도 긍휼함, 누구를 봐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지동원 권찰님 통해서 복음이 막 전해져요. 아침 저녁으로 주의 종 또 저녁 기도에 마치고 교회가 같이 가서 기도해요. 옆에 장로님도 계세요. 안수 집사님도 계세요. 그분들이 우리를 계속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분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자꾸 오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하늘 땅 교회가 어딨냐요? 하늘 땅 교회가 뭐 하는 데나요? 교단은 어디나요? 갈 때마다 조금씩 궁금한 걸 물어서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아야 주보 한 장 그냥 갖다 드릴까 봐요. 그런데 갖다 드리세요. 여러분, 다 왜 그러냐면 교회도 다녀요, 뭐도 다녀요. 그러나 공동체가 같이 나누는 사랑과 진리가 그 삶의 울림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해도 그 삶이 공허하고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도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뭐요?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계명, 진리를 말하고, 진리가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 거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너가 내 안에 거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내 백그라운드 박사면 뭐하고 뭐하면 뭐해요. 그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내 안에 진리, 마지막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너 잘했다 하면서 안아주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세우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졸리시면요, 일어나서 뒤에 서서 말씀 들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목회자, 하나님은 또 공동체는 성도를 바라볼 때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연희가 1등해서? 아니요. 그것 때문에 진정한 기쁨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삶이 조금씩 변화돼서 이제는 작년의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나이 먹으면 먹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삶에 예수의 향기가 자꾸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지, 작년보다 더 퇴보하고 더 문제되고 이러면 얼마나 속이 상해.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같이 4절 다시 읽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에 있어서 진리를 먼저, 진리대로 행하는 삶을 늘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도 다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 사건이 있을 때 예배를 택해야 되는지 내가 다른 일을 택해야 되는지는 딱 한 가지예요. 진리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정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내가 살려고 하면 우리는 진리대로 사는 것 같지만 진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삶밖에 우리가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 사랑 그것을 보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진리를 먼저, 다른 말로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늘 말씀으로 답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4절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거를 내가 심히 기뻐하는데 근데 그냥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아버지께 받는 계명대로. 그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대로 살아가는 계명, 받은 대로 살아가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정해놓고 내가 믿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많이 혼선을 빚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천지 차이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자꾸 자기 개발서 오모임에 뭐 이렇게 하시면서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이런 거 자꾸 읽고선 독서 나눔을 하는데 자기 주도학습, 자기 개발에 관한 거를 많이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옳은가요? 틀린가요?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데 자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꿈대로 될 거야, 나는 기도대로 될 거야, 나는 뭐대로 될 거야 라고 신념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 안에는 잘못된 어폐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5장으로 가보세요. 요한 1서 5장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15절에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예 기도만 하면 다 얻는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과 행으로 봐야 돼요. 14절이 뭐라고 전제를 분명히 해놨어요? 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인지 하면 됩니다 하는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기 체면, 자기 무슨 마술을 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왜 오늘 이 말씀하냐면 요한 2서 1장 4절이 뭐라고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는 자, 그가 진리대로 행할 때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세상으로 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성도는 뭐를 해야지 이 마지막 때 이기냐면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바빠서 못해요, 뭐 해서 못해요 하지만 그게 점점 더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다 크면 내가 뭐 할게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안성에서 집사님, 권찰님 이렇게 가정 오세요. 근데 제가 왜 감동을 받냐면 아이 때문에 못 올 이유가 더 많아요, 사실은. 예배 대부분 그러시니까. 그러나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부모라면 이 아이가요 5살, 6살만 돼도 훈련되지 않으면 못 살아내요. 훈련은 언제부터 되냐? 자기 의지가 생기기 전부터 부모의 손을 끌고 자기 인생의 발걸음을 교회 성전을 향해 찍는 그 삶을 훈련해야지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나중에 이 아이가 다 커서요 그러면 벌써 초등학교 보내느라고 못한다, 학원 보내느라고, 얘가 벌써 대학 준비해야 돼서 못한다. 못할 일만 쎄어요. 난 일났어요. 일났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무슨 전략을 쓴대요? 무슨 전략을 쓴대요? 예, 다른 거, 뭐, 우리 고난 주고 다 그래도 우리가 고난 받으면 더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전략으로 내일 하면 돼라고 하는 전략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래, 오늘만 날이나 내일 하면 되지. 아유, 수요예배 평생 드릴 건데 뭐, 아유,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아유, 주일 예배, 아유, 그거 한번 빠져도 되지. 내가 교회인데 뭐, 이러면서 그릇된 믿음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복음대로 우리는 진리 안에 행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오늘 사도 요한도 너희의 그런 삶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공동체도 뭐를 보고 기뻐해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대로 자라가는 영혼을 볼 때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서울대 갔다고 뭐 박수야, 그거는요 그냥 날라리 박수 한 번 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승준아, 서울대 가면 기쁘지? 서울대 가는 날부터 너 머리 싸매고서 애들하고 경쟁을 또 싸워야 된다. 서울대 졸업하면 이제 좋겠지? 너 직장 가느라고 또 싸워야 된다. 너 직장 가면 거기 가면 좋겠지? 승진하려면 거기 남아있으려면 또 시험 봐야 된다. 너 그럼 그거 해가지고 부장 되면 좋겠지? 너 시집장가 가려면 너 또 여자 또 앞에서 또 시험 봐야 된다. 평생 시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변함없는 오늘 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 그것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세준아, 에이구 우리 세준이, 세진아 너 학교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 너 잘하지? 잘은 못해요. 예, 이렇게 솔직해요. 괜찮아. 근데 세진이 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세진이를 반드시 믿음대로 사용하실 거야. 알라? 그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거를 확실히 갖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한 유일한 근거를 여호수아 1장 7절 8절도 뭐라면 율법,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치우쳐요? 왜 치우쳐요?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왜 치우칩니까? 율법이, 오늘 이 요한 이서가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옆집 언니가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저 앞집 할머니가 살아온 인생 경험도 맞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맞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자꾸 놓죠. 우리가 뭐 유대인 무슨 뭐 하브르타 교육법 뭐 천재 노벨상 받는다,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이 다 흩어져서 사는 이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성경책에 주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는 구약 말씀 인용, 그래서 그게 몸에 체득화되도록 이 성경책 밖에다 뭐를 발라놓을까요? 꿀을 실제 발라놓고 어려서부터 할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달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단지 안 단지는 다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다 보면 알아요. 내 삶이 계속 예수를 담고 변화되면 이 말씀이 달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 와서 듣기는 하지만 다 날아가는 쭉정이 같은, 뭐요? 마태복음 뭐라 그래요? 돌밭에 길가에 다 뿌려진 말씀의 불가예요. 햇볕이 나니까 조금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요, 헌금을 많이 내는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의 비유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교회가 왜곡해서 헌금 많이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되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이 없으면요, 좌로나 우로나 날마다 치우치면서 삽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7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8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와서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산다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저주가 있어요. 무슨 저주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너무 느슨한 구원관을 가지고 그냥 교회만 가면 구원받겠지가 아니라 마지막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고난도 내가 각오하는 믿음이 돼야만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가 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사람은요, 늘 주님의 말씀에 물어봅니다. 언젠가 우리 사회의 베스트셀러가 된 기독교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꼭 읽어보세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기독교가 이 복음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은 도외시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상처받았어, 나 마음이 아파, 뭐해, 그러니까 심리학과 상담하게 기독교가 다 물들어서 그래 네 마음 그랬구나 뭐 도입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상처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보조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상담학이나 심리학이 무슨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것들의 기독교가 오리지널 이 복음을 빼앗긴 채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성경관, 인생관, 결혼관, 행복, 축복관,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여기 4절 한 절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지난주죠? 예, 이번 주인가요?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기 마포구에서. 거기에 한 젊은 28살짜리 한 청년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치범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막 이렇게 기록돼서 막 뉴스거리로 나오는데 이 젊은이는요 4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새벽 2, 3시 막 이런 때인 것 같아요. 연기가 나고 막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뭐 애인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누가 방화를 일으켰다나 뭐 그래요. 그런데 그 안치범이라는 이 젊은이가 이 화재를 발견하고 뛰쳐나온 거예요. 1층. 그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1층부터 벨 누르면서 불났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막 하고 전해서 다 해서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이 정작 두들긴 안치범이라는 사람은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5층까지 옥상에 막 질식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막 날라가지고 소방관이 막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28살짜리 안치범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인터뷰하는데 이럽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식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너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아파트의 입구에 어떤 사람이 뭐 고추, 고구마 뭐 이렇게 자기가 농약 치지 않고 기른 이 채소를 이렇게 놓고 제가 지은 무기농입니다. 조금씩만 가져가세요. 고추가 혹시 매울 줄 모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직도 세상 따뜻합니다 하고 이것을 뉴스에 제보해서 그냥 YTN이라는 방송이 하루 종일 그냥 이 사람을 칭찬하고 막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가져가면서 거기에 잘 먹을게요. 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러네요. 농장에서 지면 얼마나 적겠어요. 자기가 먹을 것도 모자랄 텐데 그거를 이웃과 같이 나누려고 아파트 입구에 현관에 들어가는데 조금씩 가져가세요 하고 써놨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오늘 강세루라 권찰님이 서영이 때문에 병원 갔다 오다 아버님 들려서 신방학 교회 왔어요. 그 옛날 이야기 또 이렇게 하는데 남편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목사님요, 우리요 영신이 아빠는요 우리 그 상가 바로 위에 교회요 한 80평 되잖아요. 그 목사님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사 안 가시나? 이사 가시면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오면 어때 영신이 엄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온 자기 남편도 이렇게 교회가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 고민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민정숙 집사님이 그냥 양상추 2개 가져가서 전도사님 하나 저 하나 먹으라고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막 학교를 가기 막 급해가지고 막 기도하세요. 제가 손을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마치면서 감사한 것은 상처로 얼룩진 우리 집사님 줄 알았더니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누군가에게 나누려고 하는 마음 자꾸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우시고서 갔어요. 기도하면 안 돼요. 뭐예요? 우리가 오늘 진리 가운데 살고 사랑 가운데 사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나눠질 때 지금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뭘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랑 가운데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 그게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해요. 우리 김태식 거차님. 예배우기 뭐라고 이렇게 쭉 써놨어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얼른 가서 읽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번 읽었어요. 권찰님 몇 번 읽었어요. 어휴, 아니 오신 지 뭐 몇 달 되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한 10년 다닌 사람처럼 써놓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하다. 왜 그래요? 사랑으로 공동체를 품고 영혼을 품고 바라보니까 전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지도자가 되고 장로인 나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스로 말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날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